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한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몇몇 분들도 배친 분들도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송이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또 쫓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헤아리고 또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겹쳐서 부부의 사랑의 관계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평행선으로 달리면서 정말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헤아려 보고 그 관계가 바로 그 본을 쫓아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부부의 관계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 신부,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라고. 이런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영적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죠. 물론 부부들이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죠. 아름답게 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라고 결혼했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거고 올바른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죠. 부부가 평생을 해로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위하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가셨죠. 그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 부인도 뒤따라 곧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정말 부부가 저렇구나. 참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고, 90이 넘었는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90이 넘었는데도 두 분이 다 새색시 새신랑 같이 그렇게 마음이 청순하고 늘 한복을 입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족의 제도를 주셔서 남자는 또 여자다 각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거 가족의 제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부부처럼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살다가 장차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그런 신부의 영광과 존귀와 또 풍부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주님의 신부인가? 첫째로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5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부가 되어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됐는데, 미련한 5처녀도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었는데, 근데 그들은 못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차이는 하나죠. 기름이 없었다는 기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낫기도 하고 난 성령 받은 거는 틀림없다 이런 분도 많이 있는데,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은 성령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의 그런 의인들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 6절,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물로 씻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은 그냥 이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강물로 씻는다고 탄산온 전수로 씻는다고 마음의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이 물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듯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도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알면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구약의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고하면 이 1년 동안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가서 그 머리에 두어 이 양이 1년 동안의 죄를 짓고 멀리 광야에 가서 거기 버려져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의 핵심 부위인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그 같은 제사,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거든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그럴 때 그 율법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습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예고편입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은 뭐냐면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가 그 그림자인 예고편인 그 제사 가르치는 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으로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하게 해서 보내셔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그 제물에가 죄를 넘게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목이 따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듯이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대표로 넘겼듯이 여자의 몸에서는 가장 큰 죄인 세례 요한에게 또 아론의 그 대상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네 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나에게 안수라고 난 네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확신하지 않습니까? 어제 세례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로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한 물이에요. 물로 씻어. 그 세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는지 세 번째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피를 흘리러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을 쏟아서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깨끗이 지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물이 뭐라고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 피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전거에 보면 앞바퀴 있고 뒷바퀴고 몸체가 있듯이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 몸체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증거, 성령의 증거고, 앞바퀴, 물이 증거하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뒷바퀴, 피가 증거하는 것은 그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다. 그래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물로 씻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죠.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예수님 세례를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이 물의 증거라든지 피의 증거라든지 성령의 증거라든지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들이 말씀 안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핵심이 물입니다. 핵심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세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다마귀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물을 빼버렸어요. 지금 이제 복음에서 물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작업이 돼요. 개구리를 대야에 넣고 산채로 삶아 죽이는 방법 아시죠? 아주 오랫동안 온도를 올리면 돼요. 하루에 0.1도씩 올려. 그럼 자기 살이 나중에 익는지도 모르고 눈 껌뻑껌뻑하면서 몸은 허옇게 되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채로 삶아집니다. 사단마귀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생명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쇼생크 탈출해서 그 주인공이 요런 망치 하나 구해가 그걸로 빡빡 긁어가지고 끝내 구멍을 뚫고 탈출하잖아요. 조금씩 긁어가지고 바짓단에 넣고 나가서 운동장에 털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마귀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물로 씻어의 이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어서 깨닫게 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물로.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죄인인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완전하게 없어주었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원형복음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원형복음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전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엔 죄인이었는데 이 말씀 안에 세밀하게 기록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날 이 물로 씻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세례의 복음 모르니까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전에 그냥 세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세상 죄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된 겁니다. 그건 거듭난 거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 그 고국에서 나오지 못하는. 호리라는 거는 터럭 코자 터럭 리자에 털끝만치. 너희 죄가 털끝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우리 죄는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갚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갚든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세례로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마음에 티끌 만한 죄도 없습니다. 주름 잡힌 거, 꺼림직한 거, 마음에 눈곱만한 꺼림직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의 신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신우같이 죄사함을 받아 이사야서 말씀대로 너희 죄악이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 됐습니까?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자들이 주님의 신부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영접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 믿어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성도라 부르면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죄가 없는 의인들의 모임만이 주님의 신부고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드려주신 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의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맞으신 겁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또 신부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신부.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근데 남자들은 이 남자니까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돼. 남자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 우리나라식이 아니고 재래식 이 서양의 결혼식 보면 신부가 하얀 면사포를 쓰죠.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게 바로 죄가 없는 의인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아무 다른 흠잡을 것이 없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 만드셔서 자기의 신부로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아가서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으로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게 바로 주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사랑의 주님이신데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대사가 나 얼핏 봤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봤더니 내 여자를 누가 괴롭게 뭐 이런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도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누가 괴롭히면 가만히 있겠어요? 눈에 불이 나죠? 그냥 삽이든지 뭔지 들어 쫓아가서 대구 말이 아주 험악한 말인데 수건포로 대급박을 쫓아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럽니다. 눈이 뒤집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의 남편들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기 신부들이 이 땅에서 험한 일 당하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보양하시고 여기 보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를 보양하시기를 정말 주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신부가 온전히 되면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됐으면 정말 그 아름다운 신랑의 신부가 됐으면 이제 아내로서 그 신랑을 얼마나 우리들이 그 신부된 자들이 신랑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하고 교차해서 계속 평행선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초점 맞춰서 볼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의 모든 뜻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가정 이 땅의 가정에서도 아내가 요즘은 막 맞벌이를 해서 아내고 남편이고 다 피곤하지만 제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한 번도 직장생활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밖에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뭘 해드릴까. 그래서 막 준비를 하죠. 남편이 기쁘게 맛있게 먹는 걸 기뻐하고. 그게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지난번에 우리가 5장 앞에 부분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살펴서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섬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신부된 자의 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아내의 도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 각자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지체들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 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면 그 몸의 지체들의 팔도 있고 코도 있고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손이 왼손을 때리겠어요? 꼬집겠어요?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자기 몸을 자기들이 얼마나 더 아낍니까? 보호하고 또 연약한 부분은 더욱더 보호한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죠. 영광스러운 부분은 또 영광스러운 곳에 온몸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면은 우리들이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부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그렇게 아내를 또 보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 믿는 가정들이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들은 전에 우리 애비가 마귀였습니다. 너의 애비는 마귀니라.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애비가 마귀였었어요. 우리 마귀를 박차고 떠나서 우리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애비였던 마귀를 팍 박차고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이제는 마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드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물과 피에 먹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죄가 없는 의인들밖에 못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의 신부가 못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신부로 안 맞으십니다. 못 맞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